늦게까지 집에 돌아오지 않자 하와는 마음이 심란해졌습니다. 어느 날도 새벽에 들어온 아담을 보고 하와는 이렇게 물었습니다. 당신 다른 여자들이랑 가까운 거죠? 하나님께서 여자라고는 하와 한 명밖에 창조를 안 하셨는데 너무나 한가해서 아담이 대답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도 마. 세상에 당신 말고 여자가 어디 있다고 그래. 이런 말다툼은 아침 해가 될 때까지 계속되었습니다. 결국 새벽녘에 잠깐 잠을 자고 있었던 아담은 하와가 자기 가슴을 푹푹 찌르는 바람에 잠을 깨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하와에게 이렇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당신 지금 뭐 하는 거야? 그러자 하와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당신 갈비뼈를 세고 있어요. 총알택시 기사와 목사가 있었습니다. 같은 날 목사와 총알택시 기사는 같이 하늘나라에 갔습니다. 하늘나라에 계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목사, 너는 지옥으로 가. 그리고 총알택시는 천국으로 가더라. 그러자 목사님이 이렇게 따졌습니다. 왜 저는 지옥으로 가고 총알택시 기사는 천국으로 갑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목사, 내가 설교할 때 사람들은 졸고 있었고 총알택시 기사가 차를 몰 때는 사람들이 기도했기 때문이다. 지난번에 제가 설교 말씀드릴 때 우리 학생들 잠자고 있었어요. 오늘은 졸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 끝까지 경청하기 바랍니다. 중국의 명인 현작이 채나라를 방문했을 때 왕후가 그를 궁으로 초대했다고 합니다. 예접이 황송했던 현작은 왕후의 진맥을 짚어주는데 여기 심상치가 않았습니다. 치료를 권했으나 왕후는 오히려 현작을 무시했습니다. 내가 지금 얼마나 건강한데 그게 무슨 말이요? 있지도 않은 병을 고치고 나서 나중에 왕후를 고쳤다고 자랑하는 것은 아니요. 왕후의 거절에도 편작은 일주일 뒤에 다시 궁으로 들어와 진맥을 하고 다시 치료를 받아야 한다고 말했지만 여전히 거절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뒤에 다시 궁으로 와서 진맥을 했는데 이번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조용히 떠나면서 혼잣말로 말했습니다. 그 사이 병이 뼈 안으로 들어갔으니 이제는 나라도 방법이 없다. 한 달 뒤 병세가 급격히 나빠진 왕후는 급히 편작을 찾았으나 뼈를 놓쳤다는 것을 알았던 편작은 이미 다른 나라로 떠나 있었고 며칠 뒤 왕후는 숨을 거두었습니다. 매일 하나님은 성령님을 통해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성령님의 신호를 받아 작은 죄는 크게 만들지 않고 주시는 믿음은 즉각 붙들어야 합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때를 놓치지 말고 겸손함으로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드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주님께서 좋은 것으로 채워주십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주님의 약속을 믿고 영원히 잘되는 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현대인들은 건강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과거 의식주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때에는 먹고 사는 문제에 매달려 있어서 건강을 제대로 돌보지도 않고 앞만 보고 나아갈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현대사회론에서 의식주 문제가 대부분 해결되고 또 더 높은 차원을 향해 나아가다 보니 이제는 건강을 중요시하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옛날에는 60세가 되면 환갑이라고 해서 환갑잔치를 크게 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환갑일만 지나면 노인으로 할아버지 할머니가 되어서 자식과 손자 손녀들을 모두 모아놓고 큰 마을 잔치를 하곤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환갑잔치를 찾아보기 어렵고 칠순잔치라든가 팔순잔치를 합니다. 그리고 60세만 되어도 지금은 청춘이라고 할 정도로 인생의 후반부를 다시 설명하기도 합니다. 또한 나라마다 연금제도가 잘 정비되어 있어서 노예도 연금을 받아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100세 시대를 넘어서 120세대까지 살 수 있는 시대가 올 것이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처럼 100세 시대에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건강입니다. 성도 여러분, 9988 234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아니면 100세의 법칙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이 암호 같은 숫자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이 말의 의미는 9988은 99세까지 팔팔하게 살다가 23일 알아두었다가 죽는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모두가 오래 살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문제점도 많습니다. 나이가 들면 몸이 허약해지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의학이 발달되었다고 해도 우리들의 건강한 미래를 보장해 주지는 못하기 때문에 100세 시대에서는 홀로 서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홀로 서기 훈련을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60세나 65세 때부터 100세까지 살려면 35년에서 40년이라는 세월을 더 살아야 하는데 우리가 아프지 않고 살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오래 살고 싶으시죠? 그래서 오래 살려면 꼭 실천해야 될 것들이 있답니다. 첫 번째가 자연식 밥상 차림입니다. 일체의 화학물질이 없는 순수한 유기농 자연식 밥상으로 생식과 화식을 병행해야 하고 적은 양을 오래 씹어 먹는 하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두 번째는 수분을 많이 보충해야 합니다. 채소, 생즙을 먹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고 오염되지 않은 순수한 물을 마시는 것도 좋다고 합니다. 단 식사 후에 바로 물을 마시는 것은 좋지 않다고 합니다. 세 번째가 디톡스 실천하기입니다. 디톡스의 뜻은 장에 자극을 주는 물질, 또는 예를 들면 알코올, 커피, 염증을 유발하는 음식으로 설탕이나 가공식품을 줄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네 번째는 운동하기입니다. 다섯 번째는 잠 잘 자기입니다. 제가 20년 전에 우체국에 처음 들어갔을 때 선배님들이 하시는 말씀이 항상 잠 잘 자고 잘 먹고 잘 싸는 것이 항상 최고의 건강의 비법이라고 말씀한 것이 생각이 납니다. 그렇습니다. 잘 먹고 잘 자고 잘 싸는 것이야말로 9988 234의 핵심 요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가 마음챙김입니다. 스트레스야말로 만병의 근원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렇듯 마음챙김을 하지 못한다면 우리 몸의 세포나 기관은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건강하려면 특별히 스트레스가 없어야 한다고 합니다. 건강에 가장 좋은 것은 마음을 다스리는 것입니다. 근심을 버리고 즐거운 마음으로 항상 생활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합니다. 마음이 건강해야 몸의 건강도 따라오기 바랍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우리가 이렇게까지 건강을 지키려고 노력했는데 만약에 질병이 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오늘 본문을 보니 주님께서 신유를 베풀어 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를 통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오늘 여러분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 신적 치유는 복음의 필수적인 내용입니다. 예수님의 3년 반의 공생의 기간에 선교 거점을 둔 것이 있었습니다. 그 하나가 예루살렘에서 가까운 베나니 나사로의 집이었고 또 하나는 가버나움 선교센터였습니다. 주님께서는 이 두 곳을 거점으로 복음의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가버나움에는 베드로의 집이 있었습니다. 원래 베드로는 가버나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빌립과 함께 베세다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많은 성경학자는 베드로가 결혼할 즈음에 동생 안드레와 함께 가버나움으로 이사 갔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베드로의
집에 그의 장모가 열병을 앓고 누워 있었습니다. 어떤 학자들은 베드로가 장가들 때 딸과 함께 장모도 같이 살게 되었다고도 하고, 다른 학자들은 갑자기 착실하게 부부 생활하던 사위가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 생계를 버렸으니 딸 걱정으로 베드로를 뜯어말리러 해왔다가 그만 중병을 앓게 되었다고도 합니다. 그런데 확실한 것은 베드로의 집에는 결혼하지 않은 동생 안드레가 있었고 장모도 함께 그거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아내를 사랑하는 사랑꾼이었을 것이 가능성이 크다고 합니다. 사도 바울에 의하면 사역지마다 베드로는 아내와 함께 했을 정도입니다. 2000년 전에는 의학이 발달하지 못해서 몸에 열병이 나면 그것을 열병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의 주치의였던 누가는 베드로의 장모가 중한 열병을 앓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는 뼛속에 불이라 불릴 정도로 아주 고열에 시달리는 병입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갈릴리 호수 부근 학질 모기 서식지에서 오는 말라리아가 아니었을까 추정해 봅니다. 마태복음 8장 15절 말씀은 그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여인이 일어나 예수께 수종드리라.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장모의 손을 만지자 즉시 열병이 떠나갔습니다. 이제 중병에서 고침받은 베드로의 장모가 일어나 예수께 수종드립니다. 말라리아는 열병으로 열이 떨어지지 않으면 합병증으로 사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장모의 중환병 열병을 고치셨습니다. 16절 말씀에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니 날이 저물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왔습니다. 예수께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셨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님 공생의 3분의 2를 병든 자를 치료하시고 또 귀신 들린 자를 귀신을 내어 쫓으셨습니다. 17절에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감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십니다.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연약함을 친히 짊어지셨습니다. 그리고 병을 짊어지셨습니다. 그래서 질병으로부터의 해방은 속죄 안에서 주어지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골고다 언덕을 걸으시고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의 모든 질병을 같이 짊어지고 가신 것입니다. 그로 인해 주님 앞에 나아가면 우리의 질병이 끝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는 모든 신자들이 받는 특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믿음의 성도로 질병이 올 때에 병원에 갈 수도 있지만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치료해 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럴 때 낫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의사들도 병을 치료하는 약도 처방하고 수술도 하지만 그 수술 자리가 잘 아물고 낫게 하는 것은 의사들이 할 수 없는 영역입니다. 주님께서 너희가 걱정하고 사람의 피를 한 자나 더 자라게 할 수 있느냐 하셨습니다.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고린도전서 3장 6절 말씀에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며 오직 하나님은 자라나게 하셨습니다. 병을 낫게 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에 피로 바르고 덮을 때 낫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믿음의 성도로 질병을 치유받는 것은 신자들이 받을 특권입니다. 그래서 조영기 목사님은 오중복음을 강조했습니다. 중생의 복음, 성령 충만의 복음, 신유의 복음, 축복의 복음, 천국과 재림의 복음이 그것입니다. 그리고 신적 치유는 복음의 필수적인 내용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와 함께 질병도 짊어지셨습니다. 이사야 53장 5절 말씀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주님께서 다시 멸관에 쓰신 것은 우리 흠을 때문입니다. 주님이 상하신 이유는 우리의 죄악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이유는 죄 많은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의 뜻이셨습니다. 죄악된 우리가 받아야 하는 징계를 주님이 대신 짊어지셨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십자가 지심으로 우리가 참된 평화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않은 아담으로 인해 그의 소유권이 누구에게로 넘어갔습니까? 아담은 하나님 말씀을 따르지 않고 옛뱀 원수 마귀 사탄에게 순종함으로 사망이 그에게 왔습니다. 그래서 그의 누구에게 순종하느냐에 따라 사람의 인생이 바뀌는 것입니다. 악한 자에게 순종하면 악한 것에 따르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선하시고 존귀하신 우리 주님께 순종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에 오늘을 믿는 자에게는 질병의 시대도 함께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 말씀에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시니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구약 성경에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고 했습니다. 십자가는 죽음의 형틀이고 저주의 형틀입니다.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가 받아야 할 저주를 친히 담당하셨습니다.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롭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질병이 왔을 때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발라주시고 덮어주시고 치료해달라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8절 말씀에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십니다. 죄를 짓게 되면 마귀에게 속하게 된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하였습니다. 하늘의 천사장이었던 루시퍼는 하나님의 영광을 도둑질하고 자기가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죄를 짓는 자를 자기의 종으로 삼습니다. 세상에서 예수를 안 믿고 또 죄를 회개하지 않으면 결국에는 최후 심판날에 마귀와 함께 불지옥에 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며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습니다. 이로써 믿음의 성도는 죄를 멀리하고 예수님의 치유하심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성도들에게 질병이 왜 왔습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 질병을 치유하여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려고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사랑하셔서 질병도 주시는 것입니다. 질병을 통해서 주님 앞에 더 가까이 가고 하나님 나라 백성 삼으시려고 권한도 함께 주시는 것입니다. 요한 3서 1장 2절 말씀에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강구하노라. 이 말씀에는 3중 축복이 들어있습니다. 영혼이 잘되는 축복, 범사가 잘되는 축복, 또 강건한 축복입니다. 먼저 믿음의 성도는 영혼이 잘 되어야 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하면 범사가 잘 되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이 충만하면 있던 병도 낫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뜨겁게 찬양하고 뜨겁게 기도하고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범사가 잘 되게 하시고 강건한 축복까지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성도는 질병이 왔다고 해서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면 그리스도께서 죄와 함께 질병도 짊어지셨습니다.
믿음의 기도를 통해 병든 자를 구원하십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 14절 말씀에 너희 중에 고난을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내가 죄 지은 것이 없는데 고난이 왔습니까? 그러면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마음이 기쁘고 즐겁습니까? 그러면 찬송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를 청하라 하셨습니다. 당시 장로는 가르치는 장로와 다스리는 장로가 있었습니다. 가르치는 장로는 지금의 목사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고 기도하면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라 하셨습니다. 그리고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하셨습니다. 만약 죄를 범한 일이 있더라도 사하심을 받으라 하셨습니다. 특별히 믿지 않는 가족 중에서 질병을 통해 고통받고 있는 분이 계신다면 꼭 기도해 주어야 합니다. 그로 인해 병이 고침받고 예수님을 믿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야고보서 5장 16절 말씀에 그러므로 내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하셨습니다. 항상 신유의 기도 앞에는 회개의 기도가 먼저 와야 합니다. 먼저 회개가 선행되어야만 신유의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병낫기를 위해 서로 기도할 때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큰 것입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입니다. 성정이 같은 것은 비슷한 감정을 갖고 있다는 뜻입니다. 같은 지정의를 가진 사람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기쁜 일이 있으면 마음이 즐겁고 슬픈 일이 있으면 마음이 괴로운 것입니다. 엘리야는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을 무찌르고도 그를 죽이려는 지배를 피하여 광야로 다룻길쯤 들어가 로뎀 나무 아래에서 죽기를 구했습니다.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리이다. 그렇게 로뎀 나무 아래에서 누워 자는데 천사가 그를 얻어맞히고 머리맡에 있는 숯불에 구운 떡과 물 한 병을 마시라고 합니다. 또 엘리야가 묻습니다. 다시 천사가 와서 엘리야를 얻어맞히며 일어나 먹으라고 합니다. 일어나 먹고 마시고 힘을 내서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산에 이르러 물에 들어갑니다. 그곳에서 여호와께서 엘리야에게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하시니 엘리야가 이스라엘 자손들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를 죽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혼자 남았는데 내 생명도 찾아 뺏으려고 한다고 말씀드립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바알에게 굴지 않고 바알에게 입맞추지 않은 7,000명을 남겨두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처럼 엘리야도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입니다. 슬픈 일이 오면 슬프고 기쁜 일이 있으면 기쁘고 고난이 오면 낙심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비가 오지 않기를 기도하니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고 또 다시 기도하니 하늘에서 비를 주고 땅에서 열매가 맺혔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성도들에게 질병이 찾아왔을 때 믿음의 기도가 중요한 것입니다. 또한 중보기도가 힘을 발휘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질병을 주시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질병을 고쳐주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고침받고 또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역 열심히 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찾아가십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베드로의 장인을 찾아가서 고쳐주셨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날이 저무는 그 시간에도 자신을 찾아오는 모든 사람들을 한 사람씩 손을 얹어 고쳐주십니다. 성도 여러분, 혹시 질병이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직접 여러분을 찾아가서 손을 얹어 고쳐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과 영혼이 병에 걸려 아파하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직접 여러분을 찾아가실 것입니다. 그리고 손을 얹어 여러분의 마음과 영혼을 치유하여 주실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는 중요한 교훈을 얻게 됩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치유는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의 질병 모두를 치유한다는 사실입니다. 16절 말씀을 보면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여기서 귀신이 들렸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영혼이 완전히 망가졌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고 귀신에게 사로잡혀 있는 불쌍한 처지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망가져버린 영혼, 상처난 마음을 우리 주님이 치유하신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다음 구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니, 그렇습니다. 우리의 몸도 질병도 다 고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점에서 예수님의 치유 사건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의 치유를 영혼의 치유로만 또 마음의 치유로만 바라보는 것은 잘못된 입장입니다. 예수님의 치유에는 우리의 몸을 치유하시는 것, 우리의 마음을 치유하시는 것, 우리의 영혼을 치유하시는 것이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좋은 치료자가 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몸과 또 마음과 영혼의 모든 질병을 고치시는 주님으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는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장모를 고치신 장면, 또 예수께서 귀신 들린 사람을 많이 고치시고 병든 환자를 많이 고치시는 장면을 소개하였습니다. 이로써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직접 찾아오신다는 사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찾아와 우리 몸과 마음과 영혼을 치유한다는 사실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런데 마태는 여기에 중요한 구약의 한 구절을 또 인용합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구절을 보면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이에요.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라 하십니다. 지금 마태가 인용한 구절은 이사야 53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사야 53장은 고난당하는 종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혹시 알고 있습니까? 오늘 마태가 인용한 이 구절인 이사야 53장 4절에서 6절 말씀을 제가 공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가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낙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런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좋은 치료자가 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병든 몸과 우리의 상처받은 마음과 또 제약된 마음으로 병들어하는 아파하는 우리 영혼들을 바라보시며 찾아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손을 얹으시고 치유의 은혜를 주십니다.
그런데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치유하시기 위하여 스스로 고난을 당하는 종이 되셨다고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죄악으로 말미암아 병들어 아파하는 우리의 영혼을 고쳐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상하고 찢긴 영혼의 아픔을 대신 짊어지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육신의 질병을 치유하시기 위하여 스스로 채찍에 맞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사랑하는 우리 방주교회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얼마나 고단한 인생을 살아오셨습니까?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질병으로 고통받고 살아오셨습니까?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상처들을 안고 품고 살아오셨습니까? 우리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그 모든 짐을 내려놓으십시오. 나의 모든 아픔과 슬픔과 고통과 죄악을 대신 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고통당하시고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십시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있는 역으로 여러분을 치유하여 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마지막 때가 오게 되면 취소할 것이 많은 시대가 옵니다. 일할 것은 많은데 일할 일꾼이 부족한 시대가 오는 것입니다. 이러한 때에 믿음의 성도는 베드로의 장로처럼 질병을 고침받고 또 주님을 위해 일해야 할 때입니다. 그리고 주위에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사람이 있으면 기도해주고 또 그것을 전도의 기회로 삼아야 합니다. 이는 믿음의 성도들에게 사명이 남아있을 때에는 절대로 그 생명을 거두어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사명을 감당할 때 주님께서 모든 것을 치료해 주시는 것입니다. 또한 신유를 통해서 강력한 복음 전파가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신적 치유는 복음의 필수적인 내용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와 함께 질병도 짊어지셨습니다. 믿음의 기도를 통해 병든 자를 구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죄와 질병을 함께 짊어지시고 또 좋은 치유자가 되셔서 우리를 치유하여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저희를 얼마나 사랑하고 계신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분의 전부를 바치기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분의 생명을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주님의 그 놀라운 사랑으로 구원받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받은 그 놀라운 사랑에 마음속 깊이 새겨 예수님의 사랑에 인격적으로 응답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몸과 마음을 다하고 생명과 뜻을 다해 사랑으로 응답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베드로를 통해서 주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셔서 베드로의 장모의 병을 치료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이 늘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동행하는 우리를 통해 많은 사람들이 병고침을 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하여 연로하셔서 또 아픔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들과 질병으로 인하여 고통 중에 있는 우리 방주교의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손을 얹어 주셔서 치유하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베드로의 장모의 질병을 고쳐주신 것처럼 예수님께서 병든 자에게 안수하여 주셨듯이 우리 성도들을 안수하여 주셔서 모든 질병이 치유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에도 신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고침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치료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제주도에서 요양 중에 계시는 우리 목사님 사모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항상 동행하여 주시고 그곳 생활에 불편함이 없이 요양에 집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본문에서 배운 말씀처럼 우리 목사님 사모님께도 주님의 놀라운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몸속에 있는 모든 질병들이 떠나게 하여 주시고 이전보다도 영육간에 강건케 하시옵소서. 우리 양떼들을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기에 조금 더 부족함이 없는 훌륭한 목자로 삼아 주시옵소서. 이번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얻어드리옵나이다.